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다 마치시고 마침내 운명하심으로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감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을 보면 마가복음 15장 25절에는 제3시 곧 오전 9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오늘 본문 45절에 의하면 제9시 즉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매달려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오늘 보면 46절에 기록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을 포함하여서 모두 7번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여서 가상칠언 이렇게 부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에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51절의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였던 죄의 장벽이 사라지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사건은 주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성도들을 지배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오후 3시쯤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고 마침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예수님의 비통한 부르짖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의 고통은 인간이 도무지 견디기 힘든 최고의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부르짖음 앞에서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거룩한 죽음을 통하여 죄인된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합니까? 죄로 인하여 완전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분명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도 멀쩡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고통 속에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여겨주시면서 우리를 다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흉악한 죄인들만 짊어져야 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결정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꼭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고 그 어떤 은혜도 없고 너무나 형식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라기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늘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4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무려 6시간 동안 너무나 심각한 육체적이고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찌 보면 버림받은 자의 마지막 절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절감하시고 이처럼 절규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절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써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 영혼의 고통을 표현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에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을 때에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면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육체적 고난만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육체적인 고난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크고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되어서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죽어야 하는 그 정신적인 고통과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하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함께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또 이 사랑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와 같은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심과 더불어 일어난 이적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이적의 사건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져 둘이 된 것입니다. 이 찢어진 휘장은 바로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부터 휘장을 치게 하시고 지성소에 위치한 법궤를 사람들이 함부로 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결한 몸으로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의 죄사를 드리는 일만 허용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소의 휘장은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상태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휘장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되었던 죄의 장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휘장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둘로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을 통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막혔던 하나님과 인간의 모든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동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형식적이거나 타성에 젖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음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으로 혹은 타성에 젖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모든 고통까지 당하셔야 했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나를 향한 엄청난 희생과 사랑을 마음에 품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